이 생명의 삶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0월 달에 가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사경회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 사경회에서 경자가 성경 경자고 사자는 조사하다 연구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즉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한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글자인데,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요즘에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 8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 8장에 뭐가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장면이 딱 기록이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8장 1절부터 12절. 제가 생일이 8월 12일이거든요. 8월 12일. 그리고 제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이 마치 저의 생일이랑 똑같은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태어난 이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성경 인물 중에 그나마 저랑 가장 흡사한 사람이 이 에스라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이 에스라가 말씀에 목숨을 건 그런 사람인데, 물론 저는 에스라한테는 한참 못 미치긴 하지만, 저도 월요일 날 안 쉬고 죽어라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말씀에 목숨을 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에스라인데, 심지어 에스라 8장 1절부터 12절, 이것은 제게 태어난 이유와도 같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에스라가 진행했던,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을 원래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그랬다가는 오늘 설교가 수련회 집회처럼 길어질 것 같아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 9장을 택했는데, 제가 설교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련회 전에 미리부터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을 좀 읽어보시면서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좀 몇 구절은 보고서 제가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8장 1절부터 3절 이 세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대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 하면은, 신명기 31장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라, 최소의 1년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다 읽어라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명령대로라면은 우리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44번 정도는 했어야 되고, 여러분도 최소한 26번은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찔리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만 못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성경을 읽어라 하신 그 명령을 순종을 하지 못하다가 무려 1000년 만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성경책을 펼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됐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다가 거기서 뒤늦게
아,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 말씀을 꼭 함께 읽어야겠구나. 이거를 뒤늦게 깨닫고 돌아왔는데 아무리 그걸 깨닫고 돌아왔어도 이런 일을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즉 에스라 같은 사람이 100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상상도 못 하다가 에스라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1000년 만에 사경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에 가을 수련회는요, 사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8절을 한번 볼게요. 이 느헤미야 8장 8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 첫째는 낭독이죠.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작할 때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지금도 소리내서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은 그 뜻을 해석하여. 여러분,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번 가을 수련회 때 말씀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사복음서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이번 올해 우리 표어가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like Jesus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2000년 함대인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볼 건데 작년에 요한계시록 때 했던 것처럼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씩 자세하게 파고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시기상조란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책을 파악할 겁니다.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각 사람의 이 각 저자의 기질과 특성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각 권의 감을 잡아 나갈 건데, 그래서 주제는 4인 4색으로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8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어서 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 8절의 말씀이 8장 8절의 말씀이 가을 수련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9절을 한번 볼게요. 8장 9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해석해 줬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성경을 듣고서 그들이 다 울었대요. 이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근데 이제 에스라는 거기다 대고서 울지 말라. 자, 울면은 좀 울게 놔둬도 괜찮은데 에스라가 좀 티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나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말씀을 읽다가 통곡해 본 적이 없다. 그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거스틴이란 신학자가 설교의 목적을 3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To teach, to delight, to move입니다. 3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통해서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래서 기뻐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설교의 3가지 목적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기쁨, 이것은 꼭 기쁨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8장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또 길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9장으로 넘어갈 건데, 어쨌든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 8장과 느헤미야 9장은 같은 시간대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까지만 한번 보면요, 한번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여기 보시면 일곱째 달이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은 한 해의 시작을 7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한 해가 시작돼서 6월에 그 해가 끝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그런데 이 첫 달인 7월에는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명절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초막절은 7일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15일부터 21일까지여야 맞을 것 같은데 왜 22일이 들어가 있느냐? 이 8일째는 하루 더 보너스로 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일째 성회는 초막절 다음 날 8번째 성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며칠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했냐면은 8일 내내 함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 수련회를 가서는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함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또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한 3-4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게 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8일 내내 말씀을 파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오늘 구절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구절은 8일 내내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 딱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말씀을 읽고 싶다고 스스로 모였다. 그게 기록되고 있는 게 9장입니다. 계산상으로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내내 함께 말씀을 듣고서 23일 하루 딱 쉬었다가 24일에 다시 말씀을 듣겠다고 대집회로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8일 읽었으면은 성경에 나온 것, 명령하신 것들은 이미 그대로 다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또 다시 모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모였다. 그것이 바로 지금 9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왜 맛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우리가 맛집을 경험하고 그 맛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걸 잊지 못해서 계속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가는 게 불편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기다리게 돼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9장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말씀에 배고픈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전에는 영적인 거식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거식증에 걸리다 보면은 안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먹어도 심지어 이제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읽을 때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그런 거식증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와 사경회를 함께 경험한 뒤로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말씀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배고픈 감각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율법에서 하라는 것은 다 충족시켰는데 8일 동안 읽으라고 한 것을 다 읽었는데도 더 알고 싶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자리가 바로 이 9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가을 수련회가 말씀에 대한 그런 배고픈 감각이 회복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9장의 말씀들을 볼 건데 말씀을 8일 내내 성실하게 읽었을 때 그 뒤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그게 기록되는 게 9장인데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끝을 부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고 말씀의 부흥이 임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거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저는 늘 2가지를 강조를 드리죠. 하나는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창문은 즉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흐릿한 거울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거울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울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렌즈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볼록 렌즈로 나를 보면은 내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오목 렌즈로 바라보면은 내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 팽창에 빠져서 뭐 근자감에 빠져 있다라던가 아니면 지독한 열등감에 빠져서 절망 속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깨끗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없어서 자신이 안 보이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의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히 부어지게 되고 결국 그 투명한 거울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자 결국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회개를 해라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했더니 회개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 3권을 이전에 사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곤 하는데 그때 기록을 보시면 당시 예배를 인도하던 길선주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사실은 자신한테 재산을 관리하면서 가족들을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일부를 자신이 사취했던 그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내가 아간이다, 나 때문에 이곳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회개를 하자 노수로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자료를 찾아본 이후로 이번 주간이 명절이라 시간이 좀 있어서 그 당시 역사적 사료들을 조금 더 찾아보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하자 이어서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였던 한 여인이 살인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회중들의 죄 고백이 계속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숨겨왔던 그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회개의 기도가 마치 성남 파도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양선 씨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거의 다 고백이 되었다. 자신들의 체면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배반하며 살았던 예수를 향하여서 주여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든 국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거기에 앉아있던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여러분, 그 집회 현장에서 어떤 범인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은 범인이라고 자복을 하는데 그 범인을 잡으러 온 경찰도 그 집회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자복을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더 큰 죄인이라고 울부짖으면서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들에게 마치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내가 계속 이대로 살아가겠다가는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역사적 사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흥의 사건 이후로 거리가 사람들로 붐벼났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이 임해서 그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이 서로 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생의 도시라고 불렸던 그 유명했던 평양이 부흥 사건 이후로 그 다음 주간 동안에 전부 기생집들이 문을 닫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술집들이 다 없어지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사회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명 정도 됐던 그 지역의 성도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7만 5천 명의 성도들로 부흥이 됐다라고 선교사님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부흥의 시작점이 뭐였냐? 대다수의 학자들은 하나의 원인을 지목합니다. 바로 도사경회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굳이 역사를 공부해 보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봐도 명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회개도 임하게 되고 부흥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임하면 회개가 임하게 되는데 그 다음 기록되는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다시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죄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여기 보면 절교하고라고 써져 있죠. 단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우상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이 단절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전 단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독신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파탄을 맞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살던 버릇 그대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면 결혼 생활은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안 다녔을 때 하던 짓과 교회를 안 다녔을 때 살던 그 삶을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 생기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과 옛날에 놀았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기간은 단절되는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던 친구들과 절교를 해야 큐티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상관없다, 술 취하든 말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싶고,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술 마시는 친구들 끊으세요. 단절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다리 찢어집니다. 단절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단절 후 거듭나서 다시 그 친구들에게로 가서 그 친구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내가 살면서 나로서는 전혀 꿈도 못 꿔봤고 전혀 상상도 못 해봤던 그런 놀라운 다음 스텝을 준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 단계와의 단절입니다. 저는 지금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학자금 대출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과거에도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정말 꿈도 꿔보지 못했던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그냥 길만 딱 열렸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뭐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교회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길만 딱 열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길은 열렸는데 대안은 없고 대책은 없고 갈까 말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홀몸이 아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둘이 있는 가장인데 정말 길이 열렸다고 무턱대고 갔다가 버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구절은,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일어나도 떠오르고 잘 때도 떠오르고 꿈속에도 떠오르고 걸어다녀도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됐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떠나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있어야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 저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먼저는 2014년도에 그 유학의 길이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먼저는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던 목사님과의 단절이 있었어요. 그분이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잘못되셔서 2014년도에 담임 목사님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여전히 병상에 계시고 목회를 못하고 계시죠.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주신 목사님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참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분이 저의 뒷배가 되어주시거나 백이 되어주시거나 제 앞길을 좀 터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사실은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신학과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장난처럼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신학생이라고 다 같은 신학생이 아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아드님이나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아들 뭐 이 정도는 돼야 성골인데 우리는 육두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 속으로 은연중에 나는 다르지. 나는 히든 카드가 있지. 그게 누가 했냐면은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의지했던 그분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과 단절이 됐어요. 그해 얼떨결에 유학의 길이 열렸는데 계속 가라는 마음은 주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토를 떠나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길치거든요. 한국에서도 어디 찾으려면 너무 힘든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근데 본토를 떠나야 되고 또 친척을 떠나야 돼요. 저는 이 첫 사역지에서 만난 친구들을요 7년 동안 계속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역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첫사랑인데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7년 동안 뭐 코로나가 터져 있었던 기간도 없고 그냥 아예 풀로 정말 꽉 채워서 매주 만나고 매주 사랑했던 친구들인데 정말 친척 같았거든요. 근데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셔서 저희가 전도사였어도 목사 초년생이었어도 계속 도움을 드려야 됐던 상황인데 제가 심지어 장남인데 어떻게 맘 편히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어렵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런데도 단절을 하면요, 단절, 그렇게 단절이 되면요, 그분께 맡기면은요 결국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부어주시고 마치 다음 스텝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으사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들을 통해서 무사히 그 다음 스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고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떠났지만 유학을 끝까지 무사하게 온전히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절이 있어야 거듭남이 있고요, 단절이 있어야 다음에 역사하심이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절 한번 함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낮 4분의 1은 3시간을 뜻합니다. 우선 3시간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가을 수련회 때 몇 시간? 한 3시간 정도 함께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사경회를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8일 모이고 나서 다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 할 수도 있어요. 3, 4시간 정도. 그렇게 3시간을 함께 말씀을 보고 그 다음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썼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말씀을 들은 시간만큼이나 말씀을 공부한 시간만큼이나 자신의 영혼으로 스스로 말씀을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내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고 그것을 경험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드디어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토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온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예배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마음대로 끌어내리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찬을 할 때 이 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 때 회개하게 되고 이별하고 단절해야 될 것들과 단절하게 되고 우리가 주의 보좌로 올려져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가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울이 주어지게 되고 그 거울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